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스스로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니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선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까닭, 그 까닭을 밝혀주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고, 그리고 너무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파가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분열이 있고 이런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도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이렇게 올바르게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애를 씁니다. 그 애쓰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 사도를 갖다가 헐뜯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헐뜯는 자들이 거기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우리들도 다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우리들 보통 많이 그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집 잡으려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다 트집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한번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다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 다 잘못된 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로 하고 못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저거 봐라, 사도가 저러냐,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책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마음은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못 간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1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안 갔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안 갔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이유들이 또 많은 거죠. 다른 이유들이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한 거죠.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여러 그런 말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지나다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가 돼가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결단했다. 근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을 때 근심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는데 사도가 가면은 이제 다 치리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규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저 앞으로
심하면 제일 심한 벌이 출교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당신은 당분간 교회 일을 하지 마시오. 다 치료를 해야 되죠.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가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와 나 사이가 어떤 사이냐.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냐. 너희들이 근심 오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로 근심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 받고 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 큰일 났다 이렇게 근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내용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근본 내용은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교회가 분열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그러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렇게 잘 감싸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서 분명히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어요. 한 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울 사도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면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골칫거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이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든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케 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라 함은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지 않게 하려 한다. 야, 너희들 어느 정도 근심을 됐지. 이 말은 사실은 많이 근심이 됐는데 그게 그놈이 아주 많이 근심해가게 했지.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이 좀 그들이 조금 근심하게 했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에 심하게 근심거리가 됐는데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말해주겠어요? 너무나 다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부드럽게 말하면 더 좋아요. 야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드럽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죽어 그렇게 해야죠. 그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좋거다.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벌받았으면 됐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어느 정도 잘잘못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감싸주고 조금 덮어줘라. 그거 밝혀가지고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래? 끝까지 너 책임 묻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 용서하고 너희들의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 말씀에 잘 범사에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바울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 끝나야 돼요. 마무리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제들끼리 싸웠어. 또는 부부끼리 싸웠어. 친구끼리 싸웠어.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해서, 야, 그래, 우리 친구끼리. 그럼 노래 가사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유행을 친구, 생각도 잘 안 내. 여보게 우리 친구야, 친구, 그런 비슷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쩌다 말다툼 한 걸 갖고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유행과 가사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유행가만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이제 그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래요. 너희가 용서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해줄게. 근데 너희들끼리 계속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치리를 해야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 덮어줄게. 나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괜찮다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는 별 문제 안 돼. 그들이 나를 욕했어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사도 바울을 많이 욕하는 게 뒤에 나오거든.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한다고 그러고, 뒤에 욕한 게 막 나와요. 근데 나에게 근심 든 건 아니야. 너희들에게 근심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그들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욕했다고 내가 가서 치료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은 이걸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서로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을 잘하면 저 사람 참 일을 잘하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정치권들 보면 그러잖아요. 상대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별로 안 보여. 저래서 문제가 있어, 이래서 문제가 있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당이 야당이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서로 헐뜯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래,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그건 바로 사단의 종으로 살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올바른 거지. 사람은 그런 게 당연한 거야. 사단의 종으로 터는 거죠. 사단이 그런 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분쟁하고 끝까지 끝장을 보려는 그런 마음은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갖다가 분열시켜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1절까지입니다. 용서하고,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서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자,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이 디도가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바울 사도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심령이 편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못 가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도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잘 모르게 됐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갔는데 뒤에 쫙 보시면 8절이에요. 8절.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일은 몇 장서부터 지금부터 나와 있어요? 8장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 마게도냐로 갔어. 이제 마게도냐로 간 일은 이제 어디서부터 말해주기 시작해요? 8장서부터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장까지는 뭐겠어요? 단락을 일단 거기까지 나눠야되겠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화목에 대한 권면이 고린도서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래서 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 일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7장까지는 고린도, 내가 마게도냐로 갔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이 지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7장까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딱 접어놓고 계속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예요. 망하는 자들은 망하는 향기가 되겠죠. 생명을 얻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향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딱 전해지게 되면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겠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풍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쫙 향기가 퍼져나간다.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감당 못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향기로운 생명의 복음이 듣는 거예요. 누구는 썩어질 사망의 복음이 듣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내가 힘쓰고 있다. 나 마게도냐로 나 갔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말해주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 향기가 퍼지는 곳에 하나는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는 사망이 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뭐가 피어나야 되겠어요? 생명이 피어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단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17절입니다.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한 사람 말이 많아. 그쵸? 말이 많고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혼잡하게 하면 그대로 딱 순수하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많이 세상을 보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교회가 힘들거든. 재미가 없거든. 왜? 재미를 요즘에 좀 재미있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이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교회를 만든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재미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개그맨도 데려다 오고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되니까 무슨 체험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무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혼잡한 것들로 무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사울 오후에 이제 그런 사울 양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남은 분들은 아마 사울 왕이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오후 시간에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막 안 오니까 다급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참 우리들이 언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 어디 여행 갈 때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안 오는데 우리 떠날 시간 됐는데 제가 할게요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단치는 거야. 내가 하기로 했는데 왜 네가 하냐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약속한 시간으로 자꾸 안 오는 것 같고 차는 금방 떠나야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좀 했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울왕이 제사 드린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굳이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무엘이 분노하고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고 갔을까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은 사무엘이 떠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둬.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그러고 떠났는데 어떻게 또 대승을 거둬요? 오늘 오후 시간에 배우려고. 잘 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 눈에는 다 좋게 보지는 않아요. 저희 동네에 2단 교회 큰 교회 있다고. 나 거기 다닐 때마다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뭐가 부러워져? 열심.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열심히 낼까? 밤낮이 없어. 막 차들이 바글바글해. 앞으로 엄청나게 더 부흥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머니 섬겨서 그런가?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권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쫙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 아무리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해봐라. 네가 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으라고. 너희들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고. 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필요한 거 때를 따라 다 내려주신다. 그런데 그런 거죠. 내려주시긴 뭘 내려주셔요. 안 내려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다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혼잡하게 않는다 나는. 우리들을 혼잡하게 않고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도직의 변호에 들어가요. 그게 3장 내용서부터 5장 10절까지 내용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죠. 그럼 왜 이 말이 나오겠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야, 저 바울이 무슨 사도야? 저거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 정도 돼야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권위 있는 데서 청거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청거설을 갖고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니 이 사람 말을 잘 들으시오. 그것은 딱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소개서를 갖고 왔어. 그걸 보니까 이거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막 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뒤에 나오는 것도 보면 이게 바울 사도는 언뜻 보면 이게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선 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뒤에 나와. 자기가 눈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눈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이 안 나서. 그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저는 이렇게 양복이라고 뭐 입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더기고 비스듬해. 왜? 그냥 여기저기 그냥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그냥 길거리에 어떻게 허름한 데서 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양이 별로예요. 생긴 것도 별로예요. 또 보면 여기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뭐 베드로도 나오고 뭐 또 바울 사도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말주변도 없어요. 아볼로는 특히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베드로 사도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말을 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재밌게 전해야 되는데 순전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바울서 이게 해주는 게 이거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런 말이에요. 우병가도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아휴 희말머리도 없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은 타락에 앉았다가 호박박 돌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나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는 막 열심히 해 열심히 불까지 켜놓고 그랬더니 졸고 있다가 떨어져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 내려가서 보고 아니 졸던 사람도 막 깨어나게 해야지 재미있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도 재미없게 하니까 말씀이 순전한가 순전하지 않은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가 즐겁게 하는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는가 혼잡하게 전파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한가 순전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귀에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매일 그런 것만 보고 다니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개그맨들을 다 목사 만들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막 모션 취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잡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마. 대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밥 먹었어?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신 거지. 모아놓고 여러분 하면서 막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한가 온순수한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전해주는가 섞어서 전해주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어떤 사람의 생을 말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막 고생했다가 성공한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11조를 잘 내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더니 이렇게 지금은 성공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가 순전하지 않게 전파되는가를 봐야지 매일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매일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가 시작됩니다. 우선 6절까지가 사도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에 일꾼되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일꾼된 것이 사도지 청거서를 받은 것이 사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청거서 무슨 졸업장 받았다고 신학교 졸업장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2절입니다.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청거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청거서가 바울 사도는 없어요. 내가 사도라고 한 청거서가 없어.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증거야. 너희들이 증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모였잖아요. 순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혼잡한 걸로 모였으면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막 모여있어.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몰라요. 누구의 영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순전한 복음을 전해서 모여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청거수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순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니까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비에, 신비에 한 것이다.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건 확신이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들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느냐. 확신. 그것이 확신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아,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랑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그 만족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독함이 없습니다. 항상 더해요. 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만족은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어제도 불만족, 오늘도 불만족, 내일도 불만족.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그게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제도 부족해, 오늘도 부족해, 내일도 부족해. 우리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그것이 내가 어리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또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 이 기도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음에 원하는 일이 있어요. 더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부족하다 하면서 살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 이게 율법이죠. 율법 같아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체적인 일이죠. 의문은 육체적인 일이죠. 육체적인 일은 결국은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계속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위해서만 살아요? 영을 위해서만 살아요.
떡만 있으면 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다 맥락입니다. 그런데 돌에 써서 7절이죠.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절까지죠. 모세가 이 의문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왜 영광이 있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는 곳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모세도, 죽이기는 일을 맡은 모세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탁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볼까봐 모세가 수건을 딱 가린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이거에 영광 쫓아가면 안 돼 하고 얼굴을 딱 가린 거예요. 왜 얼굴을 가리냐면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 모세가 이걸 받았을 때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면 이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빛나겠느냐. 이걸 받은 사람. 빛나 보여요? 안 빛나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빛나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때 참 빛나지 않았느냐. 이거 얼마나 빛나겠느냐. 또 있습니다. 9절 나오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거 저 뒤로 계속 가면 죽이는 거 정죄의 직분, 이건 의의 직분. 이게 달빛이라면 이건 태양빛, 이런 거죠. 얼마나 넘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의문은 없어질 거예요. 이건 길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 프레시불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밤중에 귀하죠? 캄캄한 밤중에 프레시 하나 있으면 귀한 빛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딱 떴어요. 태양이 떴는데 이 프레시만 비추면서 다닐 거예요? 프레시는 이제 언젠가는 전기하기 다르면 꺼질 거예요. 뭐 다 쓰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해 준 거예요. 봐라, 잠시 잠깐 있는 것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영의 빛을 받았다면 얼마나 길이 가고 대단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영으로 된 의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보다 더욱 영광스럽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 천거서가 없어. 그러나 천거서가 있었던 이런 의문을 가졌던 모세보다 얼마나 내가 받은 영광이 대단하냐. 이를 하면서 사도가 천거서가 없지만 대단한 영의 영광을 가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천거서가 없어요. 우리 교의사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의사 쪽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죠. 신학대학 나왔어요? 신학 박사예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신학 박사들이 권위를 가져요? 공부 열심히 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박사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가져야 영광이 있다. 영의 직분을 가져. 박사가 돼가지고 혼잡한 말씀을 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바울처럼 청거서가 없어도 영의 직분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청거서를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봐, 나 청거서 갖고 왔잖아. 바울 청거서 본 적 있어? 고린도 교회 없는데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짓 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게 다 이제 해결해 주는 상태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나는 청거서가 없지만 너희들이 청거서야. 순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그걸 받고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느냐. 이 영의 직분이 진짜 직분이지 무슨 청거서 가지고 판단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가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나 사도 맞지 않냐.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사도인 거야. 그리스도의 행기가 다 퍼져 나갔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드럽게 말하기 때문에 더 적을 수 있지만 이게 강하게 말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그런 자들에게 왜 속아? 어? 내가 좀 말을 못하고 내가 좀 너희들에게 조금 그렇게 좀 모자란 듯이 보여도 혼잡한가 혼잡하지 않은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영을 받았는가 의문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왜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 12절부터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강팍해진다고 해도 우리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힘입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